이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하느님의 법은 그리 신비롭지도 않고 그리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저자가 힘주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다시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느님의 난해하고 심오한 법을 찾으려고 이 성당에 온 것이 아닙니다. 성당 어느 곳을 뒤져봐도 그 심오한 법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느님의 법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신앙의 동료들의 삶에서 이미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되새기려고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느님의 법이 약속하는 그 축복을 자기 혼자 가만히 받아가려고 이 성당에 온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축복은 우리 성당 전면에 있는 저 아름다운 모자이크에서 나오는 어떤 광선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에 빛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도 그분처럼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려고, 다짐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한 주간의 고된 노동 끝에 이 일요일만이라도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이 예배 공간에 나왔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따뜻한 이불 속이나 시원한 거실 한쪽에 앉아있는 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을 일으켜서 자신을 정돈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자신을 비춰보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제 은퇴하셔서 쉬시는 어르신들은 심심풀이나 시간 때우기로 이 성당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를 지탱하려고 애쓰는 젊은이들, 아직도 힘들여 일하는 사람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서 환한 웃음으로 격려하고 등을 도닥거리면서 그렇게 응원해 주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자녀와 같은 젊은이들을 만나고 신앙의 후배들을 만나며 자네들의 수고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편하게 사네, 자네들의 열심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건재하네, 참 고맙네, 이런 덕담과 축복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응답은 아닙니다. 애쓰고 보람있게 그 땀과 수고로 이 사회를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몸을 일으켜서 자신을 거울에 비치고 몸과 마음의 매무새를 가다듬는 일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 곳곳에 녹아든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일이 교회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신앙의 위기가 닥쳐 있다는 사실을 염려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진실의 빛이 우리를 비춰야 할 텐데 우리 사회는 흥청망청하느라 불 꺼지지 않는 그 밤의 불빛으로, 가짜 불빛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진리의 빛보다는 악한 소식, 거짓 소문과 비난의 소식에 마음과 눈을 너무도 쉽게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듯이 가난한 이들의 처지를 먼저 살피고 그 아우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텐데 우리 사회는 가난한 이들을, 실패한 이들을, 혹은 불행에 직면한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조롱에 우리 자신도 자주 우리 혀와 입을 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다가 한 배가 아니라 맹배를 받으셨다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분노에 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을 다 불살라버릴까요? 이처럼 분개하여서 복수를 다짐하고 입에 험한 말을 담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매우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거절당했다고 해서, 자기 생각이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어떤 집단을 멸절하는 일은 신앙의 길이 하느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진리의 빛 속에서, 그리고 힘없는 사람을 향한 짙은 지심 안에서 이미 오늘 복음의 주인공인 바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가능성을, 자신을 맹대하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오늘 만나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선입견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근거가 매우 취약해서 공정하게 보지 못하고 편견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종교적인 우월감은 자주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서 삶의 넓이와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단견으로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기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이라고 하는 허울을 쓴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신앙인은 진실의 큰 바다에 자신을 열어놓고 자신의 한계를 엄격하게 살피면서도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두고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일과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드러내지 않고, 그러나 거리낌 없이 과감하게 행동하며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동물의 질서와 사람의 질서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동물의 질서는 약육 강식의 질서입니다.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질서입니다. 그에 반해 사람의 질서는 약하든 강하든, 권력을 가졌든 아니든,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를 바라보고 그것을 보호하려는 질서입니다. 종교에서는 그 보호장치가 율법이고 세상에서는 사회의 법률 체계입니다. 동물에게는 이 법이 없습니다. 성서에는 못된 몇몇 율법학자나 세상 뉴스에 오르내리는 몇몇 탐욕스러운 법률가들처럼 법이 권력의 심려가 되고 타락한 예를 드러내곤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율법 교사는 그나마 매우 정직합니다. 그의 태도와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율법의 근거에 충실하려 합니다. 사건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논리에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바른 결론으로 응답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편견이나 억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심하게 다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사제와 레위 사람은 본척도 안 하고 피해갔지만 더러운 이방인이라고 차별받던 사람, 배척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상처 입은 사람을 끝까지 도왔습니다. 직책이 보여주듯이 사제와 레위 사람은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는 법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 특히 영원한 생명의 일에 관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교의 영원한 생명과 현실의 사람 생명을 서로 연결하지 않고 오히려 분리해서 취급합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법이 신비한 체험 속에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법을 세상을 떠나면 가게 될 사후 세계의 천국처럼 먼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종교는 사실 하느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소원을 성취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바쁜 발걸음만 재촉하다 보면 지금 내 옆에 길거리에 쓰러져 아파하는 이웃을 살펴보는 그 눈길이 막히고 맙니다. 이때 하느님께서는 기존의 종교인이 아니라 기존의 신앙인이 아니라 누구나 새롭고 낯선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사람의 지위와 직책, 출신과 재산을 넘어서 하느님의 눈으로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시겠다는 의지입니다. 뜻밖의 낯선 사람, 오히려 편견과 배제의 대상, 배척당하고 혐오당해야 했던 바로 그 대상이 되었던 사람 안에서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로 하셨습니다. 사제와 레위 사람은 그 이름에서 이미 관습과 기득권이 물씬 풍겨나죠.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도 직책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종교와 교리, 사회와 통념으로 우리는 사람을 나누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낯선 사람을 그려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직 측은지심의 눈길과 손길만이 세상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함께 이어줍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의 탕자를 품어주는 아버지의 손길, 배고픈 이들을 측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눈길은 이름 없는 이들에게 배불리 먹고도 넘치는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귀한 포도주로 쓰러진 사람의 통증을 완화하고 소독한 뒤에 비싼 기름을 발라서 상처의 감염을 막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온전히 회복하려고 돈 드는 사후조차까지 마련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성사와 성찬례와 닮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고 우리가 마실 포도주 잔을 우리 앞에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쓰러진 사람을 들어서 높은 곳에 올려주었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봉헌하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찬례를 드리면서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너무나 확실히 믿고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자비의 행동은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손길을 타고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으로 겹쳐져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측은지심의 시선과 그 행동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려는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와 신앙인은 이 구원 행동을 몸소 펼치는 하느님의 손길이요 하느님의 도구입니다. 신앙인은 세상 곳곳에서 그렇게 쓰러진 이들을 깊은 연민으로 보살피는 낯설고 약한 이들의 이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로 성인께서 골로사이 교인들에게 보낸 희망의 격려였습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그 참뜻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열매를 맺으며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복음은 여러분을 통하여 온 세계에서 열매를 맺으며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신명기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이 법은 너희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거나 미치지 못할 먼 일이 아니라 하늘 높이 있지도 않고 바다 건너에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서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며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여